여러분들 수요 여성 예배 시리즈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6번째 말씀으로 여러분을 진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 성령의 검은요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저는 전신갑주 시리즈의 유일한 공격형 여성 설교자입니다. 이름하여 원래 제 이름이 최세난데 그 사람들이 저를 최세날로 불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한 갑주들, 즉 이 방어용 갑주가 무려 5개나 됐었어요. 허리띠도 잘하고 흉배도 잘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신갑주에 보면은요 공격용 무기는 단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검 하나만 가지고 공격해도 충분히 적을 이길 수 있다는 말로 또 해석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전신갑주는 그저 우리를 방어하는데 그냥 수비용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공격하여서 적을 검으로 찔러 공격하여 물리쳐야 되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은 우리의 신학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 우리의 삶이 너무 방어적이고 또 수동적이고 수비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지를 물어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의 실체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에베소서 본문이 나타난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교회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지금 이 전신갑주를 왜 취해야 하느냐? 교회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세력,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전신갑주가 나만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나에게 공격하는 다른 이들, 때로는 다른 성도들과의 그 분쟁에서 나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결코 쓰이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애국심이 없으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만을 보기 위하여, 나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탈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니죠. 탈영병,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탈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탈하여서 이 전신갑주를 아무리 입고 돌아다녀도 그분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다녀봤자 패배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진 전신갑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교회를 위한 군사로 세웠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 서신은요 보통 이 전반부는 교리고요 후반부는 실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 또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은 다분히 실천적인 부분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6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느껴라, 깨달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막 입혀서 씌우고 막 가지고 뭐 손에 쥐어주고 막 그러시진 않았어요. 사실 이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는요, 그 의미가 얻다, 가지다,
가져오다,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갖다가 입는 것이 아니라 얻어오는, 또 받아오는, 그래서 가져와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얻어서, 받아서, 가져오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졌어요. 그것을 받아서, 가져와서 내 무기가 되고 내 것이 되는 그 과정,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로, 성령의 검으로 그렇게 더 든든하게 그렇게 쥐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로고스라고 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레마라고 해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로고스. 네, 그리고 레마. 네, 이제 말씀하면은 로고스와 레마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이 말씀은 뭘까요?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네.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네. 자, 마스크 뒤로 로고스라고 하시는 눈빛인 것 같아요. 자, 로고스입니다. 네. 이 로고스라는 말은 기록된 말씀, 또 영원토록 정해진 객관적인 말씀, 뭐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레마는 어떤 것이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나에게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에 막 로고스와 레마를 막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쓰지는 않았고요. 어떤 곳은 혼용해서 쓰이는 곳도 많아요. 그러나 로고스와 레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군사가 보급 창고에서 검을 받아서 가져와서 내 것이 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로고스를 우리가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now and here,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에 나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영을 이길 이 공격용 무기 레마가 되는 과정이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을 다루는 이 검술을 익혀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검술을 익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칼 사용법 잘 모르면 오히려 손을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 난타라는 공연 아시죠? 난타가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 아세요? 네, 1997년 한 10월 정도에 초연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과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공연을 보다가 너무 매료됐어요. 처음 그 우리나라에 그런 공연이니까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탁탁 하면서 막 줄을 맞춰갖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근데 공연하다 보니까 한 배우의 앞치마에 피가 묻기 시작했어요. 이 초연에서 이제 얼마 한지 안 돼서 그런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베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배우는 끝까지 얼굴에 웃음을 계속 하이 하이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그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배우가 계속 오랫동안 공연하면서 아마 칼을 쓰는 데 있어서 다시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저는 바랬고 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방에서 칼 꽤나 만지셨잖아요. 물론 이 바울은요, 로마 군인의 전신 갑주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지난 한 5주 동안 쭉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300이라는 영화 보면서 여러분들 방패 영화 보셨죠? 근데 이 검을 가진 거 이렇게 어떤 거를 좀 잘 시감할 수 있었나, 이렇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로마 군사의 그 검이 어떤 건지 잘 보시면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아주 매력적인 배우 그 러셀 크로우가 이 막시무스라는 이 검투사로 나오죠. 근데 이 검투사로 훈련되는 그 과정이 매우 험난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로마 군인의 좌우 날선 쌍날 칼이냐, 뭐 주방에 한쪽만 있는 칼이냐, 뭐 이런 칼의 어떤 특징보다는 이 검술을 익히는 과정, 군인에게 주어진 검이 내게 익숙한 검이 되어가는 과정, 바로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레마가 되는 과정, 순종하는 과정,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과정에 한번 이 시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네,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말을 배워나가기 시작할 때 굉장히 애들이 귀엽기도 하지만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예,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엄마는 그냥 이렇게 지우기 편한 연필이나 또 색연필 같은 걸로 그리면 좋겠는데 아이들도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마커나 이렇게 샤피, 이런 유성 매직 같은 걸로 그리는 거, 잘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막 쫙쫙 긋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아이가 열심히 스케치북에 종이에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그라미에 찍찍 긋는 게 다 그냥 똑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교육학을 한 엄마가 항상 뭘 그리는 거야? 이거 강아지 얼굴이구나. 하면서 또 이거는 공룡이구나. 하면서 막 칭찬을 해줘요. 그러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해봤어요. 이하나, 엄마 얼굴도 한번 그려줘. 그랬어요. 착한 우리 아들이 네 하더니 유성 매직을 갖고 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얼굴 그려줘 라는 말을 처음 들은 아이가 얼굴을 그려줘와 얼굴에 그려줘,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죠. 여러분, 그 무방비 상태로 지워지지 않는 이 샬피로 얼굴에 테러당한 기분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제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한 8년 지나서 최근에 이제 방학이라서 끄적끄적 무언가를 그리는 아들에게 이하나, 엄마 얼굴 좀 그려줘 라고 한번 장난삼아 얘기해 봤어요. 더 이상 제 아들은 제 얼굴에 낙서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그 10년간 또 소통했던 너와 나의 관계가 있고 그 시간 동안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의 형태가 있었지만 그 서로의 소통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그 정도의 의사소통은 아무렇지도 않은 관계가 되었어요. 물론 그림 실력은 하나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흐뭇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이 성령의 검의 이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힘차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아마 말씀 얘기 나오면 히브리서 4장 12절 나오겠구나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 그런 경험을, 옛날부터 있었던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경험한 적이 진정 있으셨습니까? 객관적 로고스, 성령의 검을 지급받아서 가지고 와서 취해서 내 것이 되어서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정말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한 방어용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 내 말이 그냥 먼저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함이나 내게 마음이 안 드는 상황이 닥쳐오면 성경을 펴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입술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과정, 그 말씀의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삶보다는 내 감정에 의지해서 레마가 아닌 내 말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사실 숱하게 솔직하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활력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음과 뜻만을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다 깨뜨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깨뜨려보는 것이 아니라 감찰, examine,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벌거벗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해서는 공격 무기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로고스를 통해 레마가 되어가는 자기 감찰, 자기 점검의 과정을 위한 수술용 메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우고 또 반복되는 안팎의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이 변화의 과정을 말씀 안에서 누려야 그리고 경험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양적으로 가장 이 홍수라도 할 만큼 이 말씀의 홍수 또 풍성한 그런 양적으로 그런 말씀의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어떤 분들, 많은 분들 만나보면 내 과거의 신앙생활과 비교해서 공허하다는 거예요. 더 체험을 받지 못한다, 갈급하다라는 말을 해요. 몇 년 전까지는 똑같은 말을 쓸 때 굉장히 충만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검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다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지 않고 나 혼자 입고 나 혼자 취하고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에 대한 어려운 마음을 가지거나 이전을 비교하면서 내 신앙을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한 레마가 아닌 내 말로 쉽게 그냥 내뱉어버리고 비난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의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수술 받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레마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에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레마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게 새롭게 그리고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성령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지만 무언가 내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너무 기쁘고 그런데 감격해서 막 눈물이 막 꼭 나야 되고 찡하고 하는 내 주관적인 감정의 이 업된 상태, 아무리 부인해도 그런 감정적 이벤트가 있으면 우리는 흔히들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레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레마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오해된 이 감정적 업 상태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임한 주관적인 말씀, 이거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카타르시스로 결론 내
나만을 위해 움직여주는 그런 신을 만드는 묵상 행위, 내 안에 끌어낸 이 쓰레기 더미 위에 감정의 업앤다운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이 레마라고 오해하는 것, 이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자주 반복되는 일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성경 공부나 또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마음에 시험이 올 때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난처해지고 초라해지고 공격당하고 그 감정을 이길 힘, 그 감정을 이길 그 힘이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알아요. 우리가 감정의 업앤다운 속에서 얼마나 연약한 그런 존재인지를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감정을 교묘히 이용해서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교회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이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결국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40일을 굶고 배가 고프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셨죠? 네,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40일 며칠만 굶어봐도 아시겠지만 사실 사탄이 참 무식하지. 40일 정도 하면 보호식으로 떡 먹으면 안 되죠. 네, 예수님도 우리도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배고픔, 이 단어, 궁핍, 배고파 이제 굶어 죽겠는데 아주 그냥 자존심까지 박박 긁는 이런 시험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은 듣기만 해도 감정이 북받쳐 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성은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탄이 인간을, 예수님의 인성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배고픔 중에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미 지급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져오는 가운데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배고픔의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 한가운데에서 레마로 고백되는 순간입니다. 레마로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그 본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감정도 그렇지만 감정의 기억들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몇 년 전에 똑같은 말씀, 그 말씀은 은혜가 넘치고 요즘 읽고 듣는 말씀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 40장 8절, 거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어떻게 해요?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때 받았던 감정의 기억과 지금의 기억이 다르다고 해서 여기 그리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위에 우리는 영영이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변질되기 쉬운 것인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래도 영영이 있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풀이 마르기도 전에, 꽃이 시들기도 전에 아침에 피었다가, 이 노래 아세요? 네? 나팔꽃보다 이렇게 짧고 속절없는 그런 믿음, 짧은 믿음으로 몽우리를 접는 이 나팔꽃보다 더 짧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력이 내 영혼 안에서 너무나도 짧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나약한 나 자신을 말씀 안에서 감찰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하고 수술할 부분을 잘라서 쪼개서 회복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떠한 상태에도 영영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이 갈급하고 몸이 건조해졌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 계시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때 은혜가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분히 많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감찰받아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속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생각한다면 내가 지급된 건물 받아서 가져오는 그 과정, 말씀 안에서 반응하지 않는 나의 강팍한 마음,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순종까지는 나에게 정말 허락되지 않은 것 같은 순종을 거부하는 마음, 결국은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 이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순종 대신 판단을 선택하기 원하는 그 사탄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 그래서 나는 순종할까 하다가 못하겠어, 너무 뭐가 이상해 라고 우리를 자꾸 판단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몸이 건조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감정적인 그 분노가요 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말씀에 반응해 볼까 말까 그거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서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저는 매해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읽곤 합니다. 그 책의 파트 1에요, 영적인 삶을 위한 조언이라는 타이틀로 해갖고 진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라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라. 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나아가라. 네, 우리에게 잃어버린 단어가 진리, 겸손, 나아가라 중에 뭐 하나는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갖 가식과 미사역으로 꾸며진 진리를 전해들은 사람은 불행하다. 반대로 진리 그 자체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각은 우리를 그릇되게 인도하기 십상이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한 구절을 더 인용하면 심판의 날이 닥치면 우리가 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한 것에 관해, 또 얼마나 어느 정도나 말을 잘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심판의 날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저는 좀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실없고 진지한 것을 싫어하는. 근데 저는 원래 너무 진지한 사춘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외로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나가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진지한 말보다는 재미있는 말, 이렇게 실없는 말 해갖고 막 저를 만나서 아이들이 막 같이 놀고 재밌어 하면 나 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위로하고 살았어요. 목사로 살 것을 순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그냥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도 이제 아이들 유치원에 이렇게 데리러 가면은 유치원 픽업할 때 어떤 분이 저를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제가 목사인지 몰랐던 이 아주머니들이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시는 거예요. 저 아줌마 올 때마다 정장 입고 와서 리얼터인 줄 알았더니 목사였어? 이러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지금도 내가 목사여서 저 사람이 나를 좀 꺼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에서 배고픈 5천 명의 군중을 먹이신 그 표적을 행하시고
그 예수님, 그런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를 건지겠는데 하면서 끌려 이렇게 신기한 감정에 열광하고, 또 이 먹은 표적을 보면서 막 배불러 가지고 막 따라다니려고 했던, 저 사람 따라다니면 더 자극적이고 더 신기한 표적을 만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갑자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솔직하게 진지하게, 이제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게 아니라 다 떠나갔어요. 결국 내 손에 주어지는 떡과 같은 표적이 아닌 이 말씀만으로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외로우셨는데 내가 말씀만 전하면 나는 얼마나 더 외롭게 살 거야? 뭐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여기부터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로 사역하는데 레마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님 진짜 외로우셨겠다, 쭈쭈쭈 나만 안 해놓으면 되지, 이런 이 감정만 공감하는 그런 레마였다면, 하나님의 활력 있고 살아있는 그 메시지가 저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를 샅샅이 쪼개어 주셨어요. 세나야, 너 그래도 떠날 거야? 그래도 안 섬길 거야? 왜 외로워서? 목사 되면 시집 못 갈 것 같아서? 세상이 제공하는 매력적인 혜택을 못 누릴 것 같아서? 자꾸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쪼개고 찌르고 아프게 하셨어요. 저를 처절하게 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아무것도 못 찾겠어요. 베드로는 찾아보지 않고 그냥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라고 했지만 저는 여기저기 좀 기웃거렸습니다. 주님 말고는 다른 길을 못 찾겠어요. 제가 굴복하고 제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며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종의 길을 걷겠다. 여러분, 제가 외로워 보이세요? 제 외로움에 같이 걸어요.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도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걷는 동행자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레마는 무엇인가요? 오늘도 혹시 없으신가요? 유한한 인간의 감정에 의지하여 상황을 보면서 과거에 찬란했던 내 믿음의 역사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의 영적 생활을 우리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져오는 그 순종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